오늘부터는 이 신명기의 맥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다음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라는 책의 원래 이제 히브리 제목은 요 앞에 그 PPT 화면 넘겨주시죠. 저기 엘레 하드바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이 히브리 책은 이 첫 번째 구절에서 제목을 따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말씀이라,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 앞에 이는 모세가 그래서 선포한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 이제 제일 앞에 나온 단어가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 그 히브리어로 엘레 하드바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명기 책의 제목은 이 말씀이란 거예요. 그 책 제목이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신명기의 특징을 보시면은, 신명기는 그 이제 앞에 민수기하고 달리 사건이 나오지 않고 전부 다 이 모세의 이 설교 말씀만 나옵니다. 그래서 사건은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사건, 그 민수기 신명기 32장 48절에서 34장 12절 그 모세의 죽음 사건만 나오고, 나머지 전체는 다 말 그대로 그 책 제목이 이 말씀인 것처럼 그냥 이렇게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말씀만으로 이렇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민수기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모세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제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고, 그래서 뭐 모세의 고별사인데, 모세의 그 고별사가 뭐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고별사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그 전체 핵심 주제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신앙 교훈은, 모세 오경이 이제 결국 신명기로 끝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한 기록도 나오고, 실패한 기록도 나오고, 또 성공한 기록도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게 사실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비밀이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명기의 마지막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마지막도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단순한 마침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에도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은 그 여호와의 법궤가 앞에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이제 따라가죠.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원래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고,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살 길이 열리고, 광야에서 있지만 그 광야가 살 수 없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민수기가 보여준 교훈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훈에 따라서 결국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요단강 바로 맞은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그 앞으로 모든 여정도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 하는데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게 뭡니까? 내가 머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머리라는 것은 그 선악과가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뭐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제 창세기가 잘 보여주고 사실 이제 민수기도 그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광야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하나님이 그걸 처음부터 교훈을 보여주셨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길이 보입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인간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습니다만 시편에서 그래서 바다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셨다. 근데 다시 가보면은 홍해 가보면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간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 우리에겐 사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 안 믿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죽음 다음에 길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길도 안 보여요. 말 그대로 구원의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 구원의 길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이는가를 딱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몸이 뭐 보고 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이 머리에 눈으로 보고 하잖아요. 이 머리가 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가 돼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몸은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로 따르는 거는 예수님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에 비유하는 거, 예수님을 선한 목자, 우리가 양이라고 비유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양의 상대적인 특징이 눈이 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대신에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간다.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명기의 중요한 구절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여주는 소리만 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모세가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그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본다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등만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파악하지 못해요. 등만 보고 따라간다 그러면 네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오브 니사라는 그 교부는 그것을 이제 해석하기에 그 영적인 교훈이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간다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존재지 내가 보고 파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파악 못하죠. 같은 인간인데도 사람인데도 파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가야 되는 분이지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분이지 내가 파악하는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듣고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죠. 말 그대로 어린아이가 엄마 등에 업혀가면서 그 엄마의 존재를 온몸의 체온으로 느끼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결국은 이 말씀, 이 제목이 이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의 이게 앞으로도 광야 길도 마찬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결국 그 역사의 결론도 사실은 이 민수기에서 보여준 것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가느냐.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 때 다른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 안 보이고 뭐 모세도 안 보이고 모세도 하나님께 올라가더니 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좀 보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한테 제일 어려운 난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보고 안 보인단 말이죠. 내 눈으로 다 파악이 안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도 내 머리로 이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뭐 도대체 왜 하나님이 다 의문투성이에요.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것도 다 의문이 파악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내 눈에 보이거든. 내 눈에 볼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그래 이제 신명기의 첫 번째 그 서론에서 모세가 하는 설교의 핵심적인 십계명을 이제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그 신명기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가까이 있고 내가 귀만 열고 따라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내 눈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신앙생활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후에 모든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걸 믿을 수가 있느냐? 내 눈에 보기에 있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이걸 내가 믿을 수 있느냐?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중요한 책입니다. 왜 뭐 다 중요한 책인데 신명기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면 이후에 이제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나오죠. 여호수아 사사기 쭉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구약 성경에 스토리가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근데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역대기는 보통 이제 또 다르게 분류합니다만 대략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그걸 이제 신명기 사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그 역사 이야기의 일종의 서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 1장에서 4장이 이제 특별히 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그게 서론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결국은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은 네 구절을 다섯 구절을 읽었는데 신명기 17장 1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절들을 보면은 신명기 1장 1절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신명기 4장 44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9장 1절은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제 31장 1절은 이 말씀이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해가 이게 수미 쌍관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의 세 개의 설교가 있어요. 세 개의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 31장과 32장 47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크게 이제 모세의 세 개의 설교 말씀이 있고 마지막 모세의 또 고별사 이런 식으로 신명기 전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 1장 1절, 4장 44절, 29장 1절, 31장 1절이 바로 모세 그 신명기의 네 단락을 나누는 그 단락의 시작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 율법, 언약의 말씀, 이 말씀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다. 말씀. 응? 예. 그래서 말씀인데 이제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 그래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있는 그 내용,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내용을 신명기에서는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까지에서 아주 출애굽기의 그 계명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그걸 이제 신명기 법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죠? 예, 설교. 그래서 신명기 할 때 이제 한국말로 신자말에 이제 다시 말하다 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맺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시 이제 풀어서 해설하면서 다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명기 처음에 호렙산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지금 이 모세의 이 신명기 말씀을 듣는 세대들은 그때 다 20세 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계약을 세우는,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처음에 말씀, 율법, 언약의 말씀. 그래서 그 부모 세대가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 계약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다시 그걸 듣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바로 그게 이제 신명기의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게 신자라는 게 거듭하다. 그래서 다시 신신당부하다. 그런 말을 신신당부하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때 신이라는 말이 거듭하다라는 말이에요. 신명기라는 말의 신자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그죠?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 되면 이제 성인 15살이 되면 어떻게 하죠? 입교를 하죠. 입교를 왜 합니까? 유아 세례는 내가 모르고 이게 받았단 말이죠. 아기 때. 이게 이제 15살이 돼서 이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자기가 이제 그 유아 세례 받은 그 신앙 고백을 자기가 다시
고백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 출애굽 세대 다음 세대에가 이제 사실은 비유로 들면은 호렙산에서 사실 그들은 일종의 유아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쉽게 말하면 다시 입교하는 그 입교 문답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적용을 해서 내가 어렸을 때 잘 신앙이 어렸을 때 잘 몰라요. 우리가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을 때 뭐 세례의 의미가 사실은 제대로 다 모릅니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신앙이 성장하면서 내가 세례 받을 때 그게 고백, 신앙 고백 이런 거는 계속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갱신을 하죠. 그 언약 갱신. 우리가 계속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이제 신명기는 바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언약 갱신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은 어떤가?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마치 유아세례 받았지만 입교하듯이 내가 또 신앙 성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께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내가 계속 새롭게 서약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해야지 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면서 주님 제가 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